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삶은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드러냈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17장의 마지막 단락인 성전세와 그 성전세를 납부하신 주님의 행동이 그러합니다. 오늘은 이 성전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마태복음 17장에는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 일컫는 주님의 변모 사건, 또 간질이라 부르는 뇌전증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 당신의 죽음에 관한 두 번째 증언, 그리고 성전세와 관련한 짤막한 대화가 나옵니다. 주님의 변모, 뇌전증 아이의 치유,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는 모두 마태복음을 비롯해 마가와 누가복음에 공히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성전세금에 관련한 대화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언급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변모의 기적을 보이신 후 산에서 내려와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서자 주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걷는 세리들을 마주치십니다. 한 세리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25절에서 베드로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마도 성전세를 지속적으로 내셨을 것이고 또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도 물고기 입에서 나온 은전이라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의 성전세를 납부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공관복음은 물론 요한복음에도 기록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성전에 당신의 돈을 성전의 세금으로 내셨다니 말입니다. 성전 세금과 그 세금을 납부하신 예수님의 결정 사이에는 여러 층위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성전세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성전세, 말 그대로 성전의 운영과 유지 보수 및 성전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성전 세금이 율법 조항 가운데 하나인가라는 데에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의 유지와 보수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세금, 곧 반세계를 거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성전 세금에 대한 율법적 뿌리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의 재건과 보수를 위해 해마다 3분의 1세겔씩 바치라는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세는 율법에 따른 의무나 엄격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율법에 근거한 권고 혹은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대의 일반 유대 백성들은 이 성전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이 성전세에 대한 인식은 성전에 대한 인식과 일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속죄, 감사, 정결을 이룩하는 제사는 유대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성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을 일생의 중대한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지키고 보존하는 성전세를 적극적으로 납부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세계 각처에 떠도는 유대인들의 연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 세금에 집착하고 성전 안에 환전소 또 재물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났고 성전 안에서 작동하는 경제 구조가 커짐에 따라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운영에 있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또 부패한 성전 관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성전과 성전의 권력자들은 서로 결탁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전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것, 성전의 부패를 질타하시고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신 말씀의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 개혁적 유대 사람들은 성전세 납부를 거부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성전세 납부에 불복종으로 투쟁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세를 아끼지 않고 내었습니다. 성전의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성전은 자기들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며 신앙의 근본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현존을 느끼게 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은 참으로 기묘한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하나님적 일탈 행위들의 마음이 아팠으나 그럼에도 우리의 창조주,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돈을 내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한국교회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정확히 보셨고 또 그렇기에 성전을 보시며 화를 내셨고 누가복음의 기록이긴 하지만 성전을 보시며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을 앞에 두고도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전의 권력을 쥐고 제 입속을 챙기는 이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의 괴로움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아리심이 주님께서 성전 세금을 내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보고 헤아리지 못하면 주님께서 성전 세금을 내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전을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을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짧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권력자가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 세금을 징수하는 법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즉각 주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 또한 성전의 의무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주목해야 할 말씀은 단연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에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성전의 타락을 아파하는 평범하고 선한 유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 역시 성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키려 한다라는 주님의 깊은 배려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을 긍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과 연결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주님은 바로 당신이 성전의 완성이며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당신이심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점차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대상이 돌로 지은 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세를 내신 주님은 성전과 성전의 제도를 위함이 아니라 성전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성전은 무너지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심임을, 그리고 참된 성전의 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몸소 드러내신 주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나누어 결정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하나하나 헤아리며 당신의 본뜻을 알아차려 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섬세하게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심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길을 천천히 따라갑시다. 주님의 헤아리는 마음을 배워 우리도 누군가의 난처함을 헤아립시다. 그것이 성전에 대해 냉정히 비판하시면서 동시에 성전세를 내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뜻을 배워가는 길입니다.